성령 받으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및 베드로의 설교, 또 초대교회의 태동과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오순절날을 말합니다. 자, 보면은 성경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명절,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또는 순양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킵니다. 이 세 절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과 추석과 같은 그 명절날이죠. 가장 큰 절기요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다. 따라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예, 구약 성경에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나옵니다. 예,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오순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수확을 거둬서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절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떤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내는 이적적인 현상을 동반하여 모여있던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잖아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고 또 감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주지 않으면 가시적인 현상적인 어떤 이런 이적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육이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이적적인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사실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지금 임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육신의 감각에다가 자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게 경험이고 체험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했어요. 은사는 뭐냐? 성령의 나타남이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는 전혀 이 성령이 들어와 계신지 머물러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은사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그는 무슨 말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손을 꼭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고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로 육체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 그게 체험이고 경험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도 12사도에게 수차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에게 성령 아버지께서 기다려라, 예, 성령이 임할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 및 각 성도에 대한 성령의 내주는 신약에 이르러 주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태초 아담의 범죄 이후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단절의 원인이 제거된 결과인 동시에 이는 훗날 현재로는 영적으로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됨을 예시합니다. 자, 이 오순절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단절된다. 관계가 단절돼. 이것을 보통 우리가 사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왜요? 네, 영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만 영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 구조를 말씀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합니다. 그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하나님
상징하는 게 법궤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다, 막혔다, 이것을 휘장으로서 표현한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는 순간 성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더라. 그랬죠? 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 막혔던 길이 열렸다. 히브리는 새롭고 산 길,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예수님이 성령 강림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해결됐다, 이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하게 돼요. 그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부터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둘째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성화가 켜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신약교회가 탄생.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교회, 신약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성화몽송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성화를 아테네에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딱 그 나라를 딱 돌잖아요. 돌고 그 성화를 해서 이제 시작될 때였대요. 성화 봉송 하고 딱 불을 쫙 비춰서 불이 확 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딱 되는 거야. 짠짜잔 하면서.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그 성화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오순절은 신약교회의 생일이요, 신약교회의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예,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 지금 시대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예? 막 이런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사랑스러우시고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선제, 미리 존재하고 계시고, 이 세 분,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지금도 이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 단지 그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그 부분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어쩌면 절대적 사역의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성령님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사들에게 성신이 임했고요. 예? 바울에게도 성신이 임했고, 예?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 또 구약에서도 종종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사람을 만나 주시잖아요. 예? 기도원을 만나 주시고, 또 삼손의 엄마나 아빠를 만나 주시고,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셨어요. 예.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주로 역사의 전면에는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시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로 신약에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고 사역하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이제 오순절에는 제3위 되신 성령님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바로 이렇게 이 구속사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자,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를 태동시키시고 확장시키는 데 원동력이 된 성령의 역사에 결정적인 사건이 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제자들의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당시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12살 이상 된 남자는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야 돼. 예루살렘에 와야 돼.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 3번은 꼭 오야 돼. 그래서 각자의 흩어지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만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이를 목격한 큰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신기하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긴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비웃는 양면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인데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거 술 취했구나 이거 라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같은 걸 봤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기이하게 여기며 경청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각국으로 되돌아가 자신이 체험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이 없어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직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아직 로마에 안 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낼 정도로 많은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오순절 사건 때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게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신기한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본국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걸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은 사람이 한둘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냐?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 반면에 비웃으며 배척한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로서 결국 복음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전도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된, 이는 성령의 신비적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건 뭘 말하냐?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라고. 각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는 거. 저도 설교를 해보면 어떤 사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뭐 별거리 없네 이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상해 달라,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런단 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왜 다르냐는 거예요. 설교한 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다중적이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서 아니잖아. 똑같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각자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영접하고 한쪽에서는 박해하고. 이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름진 옥토처럼 잘 가꾸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심령이 기름진 옥토처럼 변화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자, 1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이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첫 번째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성령 강림과 성령 강림의 외적 현상으로 나타난 만국 방언에 대하여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여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변증하는 장면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모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라든지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한다면 왜 그럴까요? 예, 유대인들은 뭘 잘 알아요? 예, 구약 성경에서는 빠삭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그들의 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변증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첫째,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국어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두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할 때 베드로는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의 성취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건 술 먹고 술 취해간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리 다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전에 저 안양에서 제가 3번 교회를 옮겼는데 두 번째 교회에 옮겼을 때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저 교회는 맨날 개구리 울음소리가 난다. 개구리한다.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방언하니까 그지? 방언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들으면 그 방언이 제대로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개굴 그들이 듣기는 개구리 울음소리로 들린 거야. 그러니까 저 교회는 맨날 개구리가 온다고 개굴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 이상한 교회라고. 예,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들은 영적인 걸 경험도 못했으니까 저거 술 먹고 술 취정한다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육적인 사람이니까.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술 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이 지금 임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성령의 역사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가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둘째로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고요. 이게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 다윗의 언약. 예, 사무엘하 7장. 또한 다윗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그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 예, 다윗은 선지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래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킴으로써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무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보았어요. 어떻게? 예,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전에 베드로는요, 이런 걸 깨닫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저 큰 소리나 뻥뻥 치고.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영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영이 확 열려서 보니까 성경에서 그 요엘서라든지 시편에서 예언한 메시아 이것들이 쫙 눈이 열려지니까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읽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맨날 몇 년도에 뭐 갖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문자적인 이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셔야 돼. 그래야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밝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언약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래요. 자, 세 번째로 다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령과 예수님의 승기를 연결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여 그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이런 베드로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증거한 당시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이었다는 사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이 사도행전 2장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듣는 설교하고 베드로가 한 설교하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예, 많이 다르죠. 이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직 예수라기보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고 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첫째,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에 있다는 사실. 예. 예수 없이는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즘에 WCC를 통해서 이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구원 얻는 길은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불교를 통해서도 마음에서 통해서도 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나 성령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둬. 왜? 그들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전부고 이 땅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부활신앙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예. 자, 우리 네 번째 단락은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자, 37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보면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가져온 결과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자, 이건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떻게 3천 명이 한 번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한 번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자, 오늘 안에 정말 사람 하나 변화하기 없죠. 예? 변화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예. 전도를 수없이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에 충만해, 예. 성령에 충만해서 해야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무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성을 탄식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베드로 앞에 와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고, 예?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라고 통회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설교는 들으면 마음에 찔려야 정상이다. 아멘. 예,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야 돼. 찔려야 되고 이 당시 사람들처럼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으로써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이 설교가 부담 없기를 원해. 그죠? 예. 부담 없이 그냥 듣기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부담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굉장히 요즘에 부드러워해요. 소망도 주고 재미도 있고. 예. 왜 그런 설교가 유행해요? 왜 그런 설교를 원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와닿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원래는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쳐야 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이런 게 나와야 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설교 들으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에 베드로는 계속하여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것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천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새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야 된다. 회개가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그죠? 약식 세례라 해서 머리에다 그냥 물을 이렇게 3번 뿌림으로써 그냥 세례가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원래는 침례라고 해서 물 속에 들어가 3번 잠깁니다. 네. 물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물속에 3번 들어갔다 나와서 잠겼다가 나오면서 침례,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온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 받고? 별로 없어요. 세례 받으나 받지 않으나 똑같아. 왜? 죽고 사는 게 없어서 그래.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하며, 예,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사함을 받아야 되고, 네 번째로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그래서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 은사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죠.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어요. 예,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남으로써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네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42절부터 47절까지 42절부터 4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무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일단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는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은 모범된 교회의 전형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 첫째, 경건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경건한 삶의 기본이 뭐냐면 기도, 구제, 금식.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경건에 이르는 3대 덕목이 바로 세 가지예요. 기도, 금식, 구제. 그 중에서 이 사도들이 뭘 했냐면 오로지 뭐 하기를?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이 모든 부분들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날 교회의 변화는 이 기본적인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44,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놓기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물질, 돈 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돈 놓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도 보면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헌금이 줄어요. 은혜 받으면 헌금이 늘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막 나눠줍니다. 자기 물건도 그냥 내놓고 서로 통용을 하면 네 거 내 거 없이. 이게 가능하게 한 게 뭐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에서 감동 주시니까 내 것도 막 다 내놓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교회에 궁핍한 사람이 없더라. 이건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모토로 해서 자기들의 이론을 정립한 게 공산주의예요. 공동으로 관리하자. 네 거 내 거 없이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게 공산주의의 이론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왜요?
같이 잘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공동 쓰자는데 왜 안 돼요? 왜? 거기는 공산주의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론에서 나온 것은요,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로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네 거 내 거 따지고, 누구든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뭘 하려고 해도 돈 안 내놓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는 서로 물질을 내놓고,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다라고 하죠. 42절 보면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그랬죠.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성만찬에 대한 참여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식구가 됐다, 한 가족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식구라는 것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네 집 내 집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우리 모두 다 우리는 한 식구야 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요? 형제 의식,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같이 음식을 같이 나눠. 은혜가 식은 교회는요, 같이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제가 그래, 구역 예배할 때도 잘 먹어라. 그러면서 서로 음식 나누면서 정이 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곳간에서 정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많이 나눠주고 같이 먹고 이러면서 정이 생기는 거고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어. 성령에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섬기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이런 거 생겨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 이게 성령의 바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저놈의 교회 그러면서 그 교회라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핏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 나가려도 교회 나가려고 하면 저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그죠? 자기는 안 다니면서도 교회 나가려는데 어디 가면 좋아요? 그러면 저 교회 가야 돼라고 그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교회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런 거예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을 저 정도는 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빛을 잃었어요.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치탄을 받게 되고, 자, 이런 상황이 왔어요. 자,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아니요. 그런 부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 성경 계시 발전석 2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순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면, 자, 오늘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할 건데요.
오순절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 시대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77절 또는 맥추절. 예, 보리와 밀을 수수하고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77절이냐? 예, 77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사실 6월절이 있어요. 구약에 6월절.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뭐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7일간 진행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6월절 다음에 무교절 7일 동안이 되어지는데 이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7일 중에 중간에 안식일은 언제나 있어요. 그죠? 안식일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월요일 주일날일 수도 있고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 수, 목, 금, 토요일 중에 어디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그죠?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있을 때 바로 이 안식일 다음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예, 초실절은 뭐냐? 그 해에 처음 난 열매, 곡식 한 단을 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이걸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초실절 처음 드리는 이 날부터 이거 일주가 7일이잖아요. 그죠? 그 7일 일주를 7주를 더할 때 마지막 7번째 주일, 7번째에 해당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77절이에요. 그러니까 7일 7주 7일 7주 7주 7주다. 그래서 77절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도대체 77절이 뭔가 이름 궁금해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오순절 히브리어로는 사보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 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은 제50의 또는 제50일 그런 뜻이에요. 50일 그런 뜻이거든요. 오순절, 50일째 50일 되는 날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명절 중에 하나로 6월절에 시작된 한 주기를 오순절로 마감을 하였다. 자, 구약에서는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첫 열매의 날이라고 불렀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파괴된 AD 70년 이후에는 시내산 율법을 수여를 기념하는 명절로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런 절기 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제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날이 아니라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로 이게 바뀌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에 출발을 해서 그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다. 날짜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순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성경적으로 보십시다. 자,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언제냐면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원래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34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해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다 같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그 3대 명절 중에서 이 77절 곧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6절 26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해요. 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이 77절 오순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날에는 하나님께 새 소재를 드리고 거룩하게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7절은 무슨 날이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도 역시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7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덕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는 3대 명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명절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날짜를 기억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노아, 종, 노예들, 그 다음에 또 고아, 과부, 또 레인들 이런 사람들 다 챙기라는 거예요. 나만 챙기지 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도 우리가 절기가 되면 절기 헌금을 드리잖아요.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얼마를 드려야 되나? 절기 때 아마 여러분도 고민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얼마를 드려라는 말이 없어요. 뭐 11조처럼 11조 그래서 10분의 1 딱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따라서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네요 라고 하면 많이 드리고 하나님 나 복 안 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들의 믿음 수준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절기연금을 얼마를 할 것이냐 랍비들 이런 거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헌금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 11조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랍비들은 말합니다. 그건 자기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저도 이제 교회에 이제 절기를 하다 보면
참 절기연금이라고 해가지고 10,000원에 가고 이렇게 내신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10,000원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10,000원어치밖에 복을 안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절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 믿음의 수준이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라고 믿어져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제가 부담될 수 있을 만큼이에요. 저는 항상. 왜? 하나님께서 많이 받았으니 제가 얼마 한다고 또 이런 부담될 거니까 제가 말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각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했고요. 자, 역대하 8장 13절에 보시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자, 여기는 이제 솔로몬 시대거든요. 바로 이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된 이 초막절이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도 계속 이게 진행되어져 왔었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절기가 계속 잊어질이 아니고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예표, 모형,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과 관련되면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열매. 그래서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오순절이 되어지면 그래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드려요? 복 받은 대로. 자, 이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하고요. 이걸 영적으로 재해석해 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요엘서예요. 자, 요엘서는 이게 하나의 예언이에요. 영적인 의미.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 이걸 보여준 구약적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요엘서예요. 자,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에게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 요엘서만큼은 바로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이 아닌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요엘은 오순절을 단순히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계속 예언을 하셨죠. 성령을 부어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것이 이제 실제된 사건이 어디냐?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있고요. 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령 시대에 와서 이게 뭐예요? 실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만도 뭐예요? 예수님도 계속 뭐 하셨어요? 네,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라. 네, 기다려라. 자, 그리고 그게 오순절날 어떻게 됐어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드디어 성취가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 자, 그런데 자, 구약에서는 뭘 하냐면 구약에서는 열매가 주가 돼요. 그런데 신약 시대 보면 이 곡식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바로 실제가 되어지고 예언이 실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되어지는데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뭐가 돼요? 이 성령님이 어때요? 계속 임합니다. 예, 지금도 기도하면 이 약속되어진 이 약속이 계속해서 지금도 성취가 되어져. 언제까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하면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 있죠. 자, 결론을 보시면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예표하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땅에서 나는 곡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얻은 수익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대는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내가 충만해서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걸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날짜를 기억해서 그날 뭐 절기연금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은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삶,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뭐냐? 이게 신약시대의 오순절을 지키는 삶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에는 오순절이 딱 하루에, 신약시대 지금 시대의 오순절은 며칠일까요? 예, 매일매일의 삶이 오순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정월 14일 날짜 하루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에 찬양하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삶이에요. 오순절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삶이 오순절을 지키는 삶이에요. 아멘. 이것만 잘 깨달으셔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서 사는 삶이 된다면 오늘날 정말 여러분이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지키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오순절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오니 정말로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